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북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나는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0페이지입니다. 잠언 9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 말씀은 책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참 책망과 회개에 대한 말씀을 이 새벽에 전할 수 있는 이런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큰 복입니다. 참 회개를 선포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거든요. 근데 이 회개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또한 참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책망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참 어렵죠. 지혜로운 자는 제가 굳이 책망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거만한 자를 책망하려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라고 했을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당신 이거 고치세요. 이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물론 책망이 당신 이거 고치세요. 이것도 책망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이야기하는 책망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책망하는 이유가 회개를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천국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 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책망을 할 때 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천국에 대한 강조가 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책망할 때 혹시 내가 꼴 보기 싫어서 책망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보기에 무난한데 꼭 내 눈에 꼴 보기 싫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정말 내 눈에 꼴 보기 싫어서 이거 고쳐라고 책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한 책망은 회개하라거든요. 회개가 곧 책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아봐야 회개할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예수님도 그냥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 너무나 좋은 천국이 있다. 너가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책망, 그 책망 이면에는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내가 꼴 보기 싫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꼭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책망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 그냥 내 기분, 내 생각이 안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네, 보면 7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거든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로마서 3장 10절이거든요. 세상은 의인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거만한 것이 사람입니다. 누구나에게 책망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 책망을 하면 그 사람은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욕을 먹고 그 사람이 흠을 잡히죠. 저는 여기 이 흠을 잡히느니라 해서 저를 많이 돌아봅니다. 우리가 책망을 받으면 물론 마음이 넓으신 분은 안 그렇겠지만 한 번씩 좀 마음이 좁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좀 넓지만 한 번씩 딱 좁아질 때가 있거든요. 네 꼬라지는 어떤데? 책망 탁 하면 니는 잘났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티는 잘 본다고. 꼭 책망을 하면 티가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을 주시고 가장 큰 책망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당연히 능력받을 줄 알고 당연히 흠을 잡힐 줄 알았지만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만과 지혜, 이것은 인간은 당연히 거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없으면 누구나 거만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의 태도인 겁니다.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책망 앞에 자신의 태도가 불량한 것이죠. 비웃고 무시하고, 지혜로운 자는 그 책망을 들었을 때에 달게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책망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단순한 나의 행동 하나의 교정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정말 나와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에 따라 우리가 참 잘해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강한 책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먼저 초청하시고 다가가시고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을 회개로 이끄셨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 앞에서는 그냥 말씀을 전해주면서 진리를 전해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자들에게는, 강팍한 자들에게는 강한 책망을 하셨죠. 화 있을진저. 베드로 정도 되니까 사탄아 떠나가라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지, 저희들 같이 연약한 사람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귀신 들었네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되고 품에 안아주셔야죠.
하나님의 말씀, 사랑,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천국, 더 큰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고쳐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2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480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이 범죄했죠. 지혜로운 사람, 성실한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책망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죄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단 또 책망할 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참 책망하기 좋지 않은 사람. 참 이런 말이 좀 그런데 책망하기 좋은 사람입니다. 뭔가 진리 앞에 섰을 때에 그냥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정말 신앙인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적했을 때 이유와 변명을 대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죄가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시편 51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시편에 그대로 고백한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3절 4절입니다. 시편 51편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책망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51편 3절 4절, 시편 51편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지은 죄를 순수하게 주님 나의 죄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며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여기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것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한테 범죄하였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나의 죄가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에, 그 사랑을 받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봐야지, 괜히 책망한 그 사람을 보면, 사람을 볼 때 이런 마음이 들죠. 네 꼬라지는 어떻노? 그냥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구나, 이것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참 책망을 잘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좀 책망을 못 받았어요. 우리가 다윗같이 사시는 분이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혹시 사울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뒤에 꼭 핑계가 됩니다.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다윗은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내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다. 그러나가 꼭 붙지요. 꼭 이유와 변명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꼭 이렇게 항상 책망 앞에 변명거리가 나오는 것이죠. 내가 그 지혜를 지었다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 꼭 뒤에 사울처럼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유와 변명이 따라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회개치 아니하면 망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책망한 사람을 보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온전히 비춰보고 나의 삶과 행동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바리새인이죠. 아무리 책망해도 듣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울을 계속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잘못했으면 끝내버려야 되잖아요, 사울의 삶을. 근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계속 기회를 줘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줍니다. 근데 끝까지 거절하죠. 항상 변명과 이유가 있으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회복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온전히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 주님의 판단, 주님의 의로우심에 자신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책망받아도 내 마음이 아무런 울림이 없고 비웃음이 난다면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정말 통회하며 자백하며 회개할 때까지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9장 8절입니다. 구약 성경 92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거만과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책망은 나의 기분,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빛을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은 사람은 그 빛을 향해 마음을 열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주님의 큰 사랑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뭔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모습에 중심을 두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생각하면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울처럼. 하지만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먼저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하는 다윗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사람과 이웃의 관계인 것입니다. 특히 책망 앞에 섰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책망을 받을 때에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책망을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나의 잘못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그 소망, 그 천국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책망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